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처럼 사랑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배우고 터득하고 익혀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게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움에 도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순수하게 하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대하고 사람을 볼 때 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자식을 못 낳거든요.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자식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 때문에 생겼나? 작은 부인. 그러니까 엘가나의 부인이 바로 첫째 부인이 한나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분인나였습니다. 그 분인나로 인해서 분인나는 자식이 있지만 이 바로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없는 걸로 인해 가지고 분인나가 날마다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피인찬을 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나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스라엘의 문화 역사에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고 또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같이 가서 그 엘가나 남편하고 따라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자식을 안 줍니까? 하나님 저는 왜 자식을 못 낳습니까? 이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에 말씀의 성경에 기록 보면 한나를 이게 태를 낳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게 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게 하려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그 사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그가 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중언부언하고 말을 특별하게 안 하고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입을 중얼중얼하기만 하고 소리 내지도 않고 기도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만 주여, 이제 저기 한나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자식을 못난 자로 내 억울함을 통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한나가 기도를 받고 자기 남편에게 돌아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고 남편 엘가나와 동침함에 자식을 낳았더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갖고 나서 그 아들을 정말 젖이 떼고 얼마 안 되게, 그러니까 우리 말을 말하면 한 3살쯤 됐겠죠. 그때 하나님 전에 갖다 드렸어요. 그 한나가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이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한나의 태를 확실히 열어줘서 그에게 자식이 정말 아들, 딸을 위해서 5을 낳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한나라는 여인을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한 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는 성도로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살았던 이 오늘 여기에 보여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받은 사람 중에 9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1명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이뤘던 이야기를 증명되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만났던 그들의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안 했지만 1명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 20절에 한번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에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시켜처럼 한나처럼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실천 생활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예수 만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것은 내 생활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정말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참, 그 예배자는 그럼 어떠냐? 예배는 회개와 감사할 때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림과 같은 정성이 감사 예배 때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지킨 것이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젖을 뗀 아이를 드린 사연입니다. 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을 만드는 기적을과 또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손을 가슴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 손이 문둥병이 생기는 사건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옆에서 지금 계심을 믿고 말하는 것 같이 고백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말하는 소리도 내가 듣고 너의 하는 간구도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출애굽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심에 다시 손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리 되돌아왔더라. 아멘.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5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람 나라의 두째 치리자입니다. 두째 치리자인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많은 공을 세우고 정말 그랬지만 그에게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문둥병 환자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고 없지요. 지금 소록도에 지금 있는 그분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그 1세대 그런 분들이 지금도 몇몇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더러 거기서 장로님으로 계시고 권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예수를 만나면 분명히 성도가 달라지는데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나만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게즈바이 전쟁터에 나가서 잡아왔던 게즈바이. 그 게즈바이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게즈바이의 말을 그 나만 장군의 그 옷을 빠는 밤에 옷을 빠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몰래 밤에 이제 옷을 빠는데 그 사실을 게즈바이가 본 거예요. 그 게즈바이가 보고 한 말이 뭐냐? 이 나만 장군 이 사람이 지금 이 장군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기만 한다면 거기에 선인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가기만 하면 이 문둥병은 아무것도 아니 금방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들은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이 나만에게 말했습니다. 나만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누구에게 말했냐? 아람 왕에게 말한 거예요. 아람 왕에게 말한 아람 왕은 그것을 그래서 많은 선물 우리 금은 보화까지 다 해가지고 좋은 것을 싸들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전화하겠죠. 이렇게 국제적으로 전화하듯이 그래서 이제 거기 선물해서 편지까지 써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래 나만 장군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실에 지금은 이게 전화로 어디 가서 청와대를 가든지 용산을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내가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이렇게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나만이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그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겁니다. 듣고 뭐냐? 내가 그 왕이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저 문둥병을 고치고 어떻게 내가 그 할 수 있냐? 나는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라고 불평불만을 말했는데 그 말을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말에 전해 듣고 그를 다시 사신을 보내서 그를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그가 바로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저 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러면 어떤 데냐? 물이 우리나라 개울물 같아. 개울물같이 쫄쫄쫄 가보니까 쫄쫄쫄 흘러. 그런 정도의 물인데 거기서 7번 잠그라 그러니까 미쳤어. 우리나라에는 아르바르라는 그 강이 이거보다도 더 물도 좋고 한데 거기 가서 씻지 왜 여기서 씻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병사들이 일어나서 장군이여 정말 그 엘리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진짜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안 난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딱 했어요. 그 몸이 싹 여상하여졌더라. 성경을 왜 이 말을 왜 썼을까요? 말씀을 믿는 자는 능치함이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나병은 당시만 해도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 우리가 12절 13절에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오늘 여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가식으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도 남이 안 보니까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잖아요. 그 여파가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한 말이 나로 인해서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라도 말씀이라도 보면 오늘 내가 바빠서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도 너 하는 일 나도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모른다 그래요.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있잖아요. 눈으로 읽었잖아요. 빌립아, 네가 지금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 너 그래도 너 딴 말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대로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 네가 안 봐도 나는 너 무화과 나무에서 숨어도 내가 너 다 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너의 머리털도 알고 너의 이름도 알고 네 냄새도 내가 안다. 성경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성경을 왜 그걸 보고 우리 보고 왜 읽으라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중요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가 바로 그겁니다. 감사의 생활을 원해서 내 몸에 질병이 있어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도 날짜를 기다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육의 마음판에 신비에 쓴 것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한 우리 저 심리길 20리길이죠. 거기 예배드리러 감리교인데 거기 예배드리러 막 추운 겨울에 막 지금은 뭐 귀모가리도 있고 뭐 뜨뜻한 거 있고 다 이러죠.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지 네이도 없어 네이도. 그런 막 예배드린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 그냥 늦을까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고 나면요. 그때는 뭐 먹을 거 뭐 있어? 강냉이밖에 더 있어. 강냉이밖에 없었어. 강냉이도 주는 날 있고 안 주는 날 있지. 안 주는 날 그럼 또 우리는 먹을 거라고는 점심에 옥수수죽 먹어. 옥수수죽. 저녁에는 밀키울죽 먹고. 그러고 세상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뭐 배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 지금 세월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았으니까 그 이만큼 지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벌써 7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게 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다. 돈의 만몬신에 다 밀려가지고 하나님은 저 전당포에 갖다 다 맡겨버렸어. 하나님은 다 갖다 팔아먹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가. 영국의 선교사이며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흑암 대륙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이며 의사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떠한 병도 다 치료해 주신 의사였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한 여인이 자동차로 출근하는 남편을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나, 대개 남편은 월급이 또 오른 모양이죠. 자동차를 또 새로 바꾸었으니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그게 아니라 남편을 바꾸었어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잘했죠. 남편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차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예수 남편으로 바꿉시다. 내 삶을 예수 남편으로 바꾸세요. 남자는 그러면 우리는 남자고 저 하나님께는 성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성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직 정말 내가 기름 준비하고 사는 다섯 처녀처럼 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늘 하지만 다섯 처녀는 게을러서 그냥 먹고 사고 노래하리하고 하는 것만 일터삼지 하나님을 경외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제가 찬송가를 보니까 찬송가에 제가 새벽에 정말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저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절상죄를 지시고 처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법의 피로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법의 피로를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 다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법의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동하니 영광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이하여 법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아멘.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인도 어떤 사마리아인도 지나가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아멘. 나도 해봅시다. 분명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레인처럼 살지 말고 정말 제사장처럼 살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도와주겠노라. 와서 돈을 갚아주겠노라. 라고 병원에다 데려다 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 사람의 종류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을 받아보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비소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정비를 하듯이 마음의 정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믿음의 행동에는 마음을 여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사람에게 대한 기피증까지 있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용기를 주셨음을 믿읍시다. 아멘. 베츠라는 학자는 병의 치유가 구원자가 아니라 사실을 교회가 제시하여 하려 했음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환자, 정말 이 문둥병 환자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잘 살게도 하고 못 살게도 하고 하는 것도 다 나의 능력에 다 달려서 여러 가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훈련시켜 주려고 어떤 때는 이렇게 햇빛이 짱짱 내려주는 여름에 따뜻함과 같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떤 때는 바람만 쌩쌩 불고 정말 말도 못한 그런 시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6절에 한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17장 7절에 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뭐 그럴까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걸 읽어보라는 겁니다. 설명만 들으면요 그보다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아까 읽어봤는데 다시 또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여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자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모든 일을 잘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고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방해꾼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게 하는 생각, 그럴까? 안 돼. 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심어주려고 몸의 치료가 중요하지만 그 병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그 자체가 구원하고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예수 믿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할 때 9명 문둥병 중에 있지 아니하고 한 명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자와 같은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을 주님께 얻는 자의 용기를 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15절과 16절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아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 교회 안 다녀요. 의사들 쳐놓고 예수 믿는 사람 드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의사들요, 또 변호사들도 똑똑하다고 하면은요 거의 예수 안 믿어. 정치하는 친구들요 표도 먹으려고 교회 이 선거 때만 살짝 머리통 내밀어. 머리통. 내가 그 나머지 말은 안 할게요. 하여튼 머리통 내밀고 착 하고 한 표 얻어가려고. 이 앞에 누구 구의원 나올 때도 어떤 친구 머리통만 싹 와서 한번 밀고 10만 원 쫙 하고 찍어달라 이거죠. 찍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 친구들 예수 믿겠어요. 그게 떨어지니까 똑 떨어지니까 또 이제 안 와.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데 엉터리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요 장사 속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어디 가서 이거 찔떡대고 저기가 찔떡대고 이 교회 찔떡대고 저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많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신다고 그렇게 하면 계속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며칠 후 될 테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여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마리아의 매력은 9명은 다 유대인이었으며 다 사마리인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인이었습니다.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같은 민족, 나보다도 못한 사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버립시다. 버릴지어다. 아멘. 버립시다. 버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했냐 이 찬송가에서 같이 한번 또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무적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참하는 응함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지연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누려주시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미 이 찬송가는요 오래전에 무진장 오래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송 부르던 찬송이에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이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오늘 사는 우리 요즘 이 찬송 안 부릅니다. 요즘 이 찬송 안 불러.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혼혈아 취급을 당하고 지금도 그렇게 늘 전쟁을 일삼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전쟁을 하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렵게 여기라. 그런 뜻이거든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받을 일과 축복받지 못할 일을 성경으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는 게 바로서 그래서 내 생각의 차이를 자동차 잘못된 거 정비하듯이 마음의 생각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정비를 받으면 바로 내가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보고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유나리를 기계에 치는 것 같은 것이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간 노예 신분에서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어려움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겨집니다. 나도 과거에는 몰랐을 때는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자꾸 하면서 내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예비 정비소에 들어가듯이 예수에게 자꾸 와서 예수님께 말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내 조상이 떠났기 때문에 나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젖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자체가 어떤 삶이냐?
우리는 마귀에서 났어요.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내가 전 붙여 이렇게 나무가 잘라지면 잘못되면 전목제라도 전 붙여서라도 정말 과일나무를 전 붙여 놓으면요 사과 나무에다가 이렇게 호두나무인데 호두나무 돌배나무인데 돌배나무에다가요 사과를 접목시켰어요. 사과나무를 이렇게 접목이고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배를 참 그 사람 참 잘했더라고요. 배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사과를 이렇게 놨어요. 가지가 두 개 있는데 그래서 이걸 했는데 열매가 두 개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게 분재로 이렇게 나왔어요. 분재로. 나 그거 보고 와, 야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사람이. 그 뿌리는 뭐냐? 뿌리는요 뽕나무예요. 뽕나무. 그러니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뽕나무는 안 죽습니다. 뽕나무 뿌리는 안 죽어요. 웬만해가지고는 안 죽습니다. 뽕나무 뿌리에다 그걸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나 그런 기술자 봤어요. 그게 얼마나 걸려? 3년 걸렸대요. 3년 걸려가지고 열매 난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도 교회 가면 거기 뽕나무가 있거든요. 뽕나무. 이 뽕나무는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른 데도 교회가 옮겨서 거기다 또 옮겨서 심었는데 거기 두 번 옮겼어요. 두 번 다 살았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구나. 세 번째 옮겼는데 세 번 다 살은 거예요. 그 뽕나무 그렇게 독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주 그리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놨는데 이게요 단단하게 굳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나더라니까요. 그걸 보고 얼마나 예수에게 전복하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눈으로 봤던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노예 신분에서 팔려간 그 요셉이 얼마나 보디발의 눈에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냄으로 인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가 나타남으로써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썼어요? 보디발의 집에만 있던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겁탈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기도 들어가 살면서 거기서 그가 꿈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왕에게 부림을 받는 일을 만들었고 그 애굽의 나라의 그 7년 대환란을 겪는 일을 그걸 잘 이겨나도록 지혜롭게 함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정말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심어주려고 성경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왜 이 말을 또 반복을 할까요? 반복하게 하는 건 알아들으라는 거거든요. 알아들으라. 오늘 감사할 줄 아는 그 밑에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에게 하나님의 보너스가 주어졌습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칼 힐턴은 잠하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나도 해봅시다. 분명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단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기에 하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의사가 아닌 세상들이 관리했던 것은 나병의 특징은 전염성이 있어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문제를 다루는 의사가 아닌 영의 문제를 다루는 세상에 가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럼 먹는다는 건 예수를 내가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면서 먹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행동 잘못된 거 고치는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이렇게 잘못된 거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